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7일차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서 세상의 풍요만을 원했던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옆부 보여주실 때라도 돌아왔었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은 어디 있냐면 이 바벨론 지금 제가 그발 강가라고 했죠. 거기에서 운하를 만드는데 노동력으로 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지금 에스겔이 지금 시간을 딱 밝히고 있어요. 딱 있는데 예루살렘 장로님들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예언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제 머리채를 잡고 딱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서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와서 그발 강가 원래 있던 장소로 데리고 와서 이 앞에 있는 장로님들 앞에 그 사실을 환상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8장을 펴시겠습니다. 자, 8장을 펴시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항상 환상을 봤을 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섯째 해 그러면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지 여섯째라는 것이죠. 왜 옛날에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표류되었다. 그러면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온 지 얼마가 정도 되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자, 이거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하면 6년 6월 5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온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로 이제 머리채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2절 보시면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세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이제 다른 번역에는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당해보지 않아서 이게 어떤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이제 가고
이제 멈추는 데까지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를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앙뚫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성전인데요. 그 북문에 질투의 우상, 우상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자, 이 제단이 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성전인 거예요.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는 다시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7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그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까 한 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시면 이르되 그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한번 봐라. 그러는데 10절을 보시면 내가 들어가서 봤는데 각양 이제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외국 가서 보시면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가셔서 보시면 이런 그들이 이제 애니미즘 있죠. 동물들도 섬길 뿐만 아니라 곤충들도 섬겨요. 뭐 메뚜기, 여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들이 이렇게 섬겼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이죠. 정말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섬기던 것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섬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다 그려놓은 거예요. 성전 안에. 11절 이스라엘 족속에 그것도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서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또 있었냐면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다고 있죠. 이 사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을 도와서 개혁에 함께 일했던 그 사반입니다. 그의 이제 아들 아하샤냐도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것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이 장로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아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종 동물들과 곤충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장로님들이라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핑계대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가증한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는 것이죠. 이 단무스는 어떤 존재냐면 제가 그 예레미야 할 때 했었는데요. 이 예레미야에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달랴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하늘 여왕을 섬겼다 그랬죠. 자, 그때 그 하늘 여왕이 어떤 존재냐면 바벨론의 바벨론의 제일 처음에 그 구 바벨론에 세운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이 다 니므롯입니다. 자,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그 수많은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 니므롯이 왕의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사람 이름이었는데 구 바벨론을 세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이게 왕의 이름으로 변천되어서 다 니므롯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이 다 니므롯이에요. 그런데 이 니므롯의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하늘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변천되어서 뭐 이스타롯, 이스타롯, 성경에는 이스타롯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스타롯이 이제 하늘 여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래 처음에 그 근원이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하늘 여왕의 시초라 그랬죠. 근데 이 하늘 여왕이 이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죽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담무스가 정말 자기 전의 남편 니므롯의 아들인지 또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담무스를 낳으신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도 악하고 이 아내도 악해요. 세미라미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담무스는 내가 낳은 이 담무스는 니므롯의 환생한 존재다. 다시 살아나왔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가을의 때 애곡을 하면 다시 니므롯이 살아나와서 이 담무스를 낳은 것처럼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자, 그것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절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봄이 되면 모든 것이 소생할 때 너희가 다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냐면 성전에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담무스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원래는 다 실존 인물들이었는데 이것이 변천되어서 신격화시켜서 이것을 절기로 삼았다는 것이죠. 15절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또 너 이거 보았어? 그러면서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또 가증한 일을 또 적다 하겠느냐? 내가 또 보여줄게. 그러면서 어떤 자나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자,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으로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조로아스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을 숭상한다. 그래서 한문으로 배화교라고 합니다. 이 배화교에서 예배할 때 기도하는 행위를 할 때 코에 나뭇가지를 코에 둔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조로아스터교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도 섬기고 각종 애니미즘, 곤충, 동물들도 섬기고 이런 지금 조로아스터교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들으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9장에 오시면은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자, 심판하게 하시는데 성전부터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시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맺혀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자, 이 관할하는 자들은 이제 천사들입니다. 심판하는 천사들입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2절 보시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민문으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어요. 자, 이 사람들은 심판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자, 이 서기관에 이제 뭐 먹그릇을 찬 이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이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존재가 누구냐 했을 때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죠. 자, 심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심판하는 천사 장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이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먹그릇을 차고 표시를 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인친 사람을 표시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고 성전부터 자,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다 죽여라
하나님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자,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의 머리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머리 이마에 표시를 하라. 자, 이 아픈 이 현실을 보고 우는 자, 회개하는 자 이마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5절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자,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해요. 늙은 자들, 장로들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렇게 해서 성읍을 이제 치십니다. 자, 9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것입니다. 자,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 보시면 이러니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습을 에스겔 1장에 봤던 이런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생물들이 있죠. 이 존재가 바로 그룹들 천사들입니다. 날개 달린 6개 달린 천사.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자기의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가려요. 두 날개로 영광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자기의 더러움을 가려요. 천사들도 그 더러움을 가려요. 그리고 두 날개에는 이 에스겔이 본 것은 이 날개 밑에 손이 있다고 해요. 그 손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는 이 그룹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룹들이 떠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천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장에 보시면 2절 볼게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그 두 손에 가득히 훔쳐가지고 자, 이 움직이는 그 날개 밑에 두 손이 있다 그랬죠. 자, 그 손으로 너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훔쳐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숯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흩으실 심판의 불을 상징해요. 자, 심판의 불입니다. 자,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자, 지금 이 성전 안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그룹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에스겔 1장에 본 모습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장 9절에서 17절 보시면 그 그룹들의 모습이 에스겔 1장에 본 모습과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자, 18절부터 보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원래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고 그 그룹들이 있는 모습들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런데 그 지성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성전 문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문지방에 갔다는 것은 성전에서 지금 문지방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떠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문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제 문지방에서 동쪽 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동쪽 문으로 다시 나갔어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인자가 그 위에 덮은 거예요.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들이라. 이 생물들이 뭐라고요?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그룹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보좌하는 천사
그룹입니다.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여러분들 한번 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어색하지 않죠. 이제 11장을 오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장로님들이 아니고 고관들, 정치적 고관들 25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가 있죠. 자, 이 사람은 그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아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아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 하냐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70년 이제 포로 생활을 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왜 2년 한다고 이제 거짓 예언했던 사람 있죠. 그래서 이제 죽었던 사람 있죠. 그와 형제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관 중에 한 사람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술의 아들이라는 말로 봐서 이제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은 고관인데 이제 백성들을 미혹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야하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드의 아들 보아스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깨를 꾸미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할지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자, 어려운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 불을 때우지 않으면 그 가마라는 말은 가마솥이라는 말입니다. 가마솥이 되게 무겁죠. 보호장치라는 뜻이에요. 큰 가마솥 안에 자, 고기를 넣으면 자, 불을 때우지 않는 이상 자, 이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받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가마솥이 불로부터 고기를 보호해 주듯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자들은 안전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뜻이 우리는 이제 문화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말은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이들의 말을 백성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말을 하나님께서 악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가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탈곡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안전하지 않아. 칼에 엎드려질 거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2절에도 반복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 거짓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때도 하냐냐 때도 그랬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그 예언이 참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예언이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에스겔이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 에스겔은 너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관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망하고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벌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이 예레미야 때 하신 그 동일한 약속을 지금 에스겔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에게도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보시냐면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바벨론에서도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내가 성소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한 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회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또 말하기를 17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이것이 예레미야일 때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했죠. 그 새 언약은 시내산에 했던 그 돌배에 새긴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내가 새 영을 주겠다고 했죠. 돌 같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너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했죠. 예레미야 31장에 약속하신 그 새 언약과 동일한 말씀이다.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통해서 약속해준 이 말씀과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을 영적인 지도자 에스겔에게 해주신 이 동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장소가 달라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이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이 되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 중이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제 마음이 돌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굳었어요. 하나님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아기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볼게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어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지금 이제 성전을 떠났어요. 이제 동쪽 문으로 해서 떠나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동쪽 산으로 이제 점점 떠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자, 그 후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다시 공간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있던 자리. 지금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갈대아에 사로잡혀 있는 그발 강가 있던 자기 집 에스겔 집으로 이제 돌아올 거예요.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내 앞에 장로님들이 있었다 그랬죠. 다시 거기 와서 장로님들 앞에 이 이야기를 다 말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오늘도 돌아가며 우리 앞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해버리시고 아기와 같은 살 같은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에스겔을 통한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은 벌내리고 끝장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살이 주님 솟아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새 언약의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내리실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새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내는 하나님을 반사해낼 수 있는 새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 무리에 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힘으로 가는 나라, 권력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 가는 나라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쫓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해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